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찬송하는 것이 우리 예배의 심장 박동이다라고 말씀드렸다면 오늘 세 번째 제자 훈련 기도하는 제자에서 기도는 호흡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심장 박동이나 호흡이 뜨지 않으면 죽죠. 우리 중에 혹시 찬양과 기도가 죽어 있다면 이 시간 CPR을 해야 돼요. CPR. 심장 박동이 뜨게 하고 호흡이 돌게 할 수 있도록 응급처치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신 분들은 없으시겠지만 이 예배 시간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이신지를 기억하고 기도하고 어떤 자세로 기도해야 될까 함께 은혜를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우리 모두는 신앙생활 하면서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은 마음속으로 다 알고 있는데 막상 기도하려고 하면은 말문이 잘 트이지가 않을 때가 있어요. 어떤 말을 해야 될지 조금 기도하다 보면 채 1분도 안 돼서 할 말이 없다라는 분들이 참 많이 계십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도 똑같은 고민을 하고 예수님께 나와서 이렇게 여쭙니다. 주여,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고 여쭙니다. 이 질문이 우리의 질문이기도 바랍니다. 우리가 질문하지 않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다면 아무리 설명을 하고 아무리 좋은 곳이라고 말해도 나에게 들리지 않거든요. 이 시간에 함께 하나님 말씀 나눌 때 주님, 제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 라는 마음으로, 그런 질문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은혜를 나누길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기도의 가르침을 배우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제자로 훈련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1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고 계셨다, 그리고 기도를 마치셨다라는 내용이 나오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는요, 기도를 말로만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다 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기도하는 모습을 보이셨어요. 그리고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의 이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저희에게도 가르쳐 주세요 라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왔을 때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는데요, 1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 제자 중에 하나가 이렇게 외칩니다.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기도를 가르쳐 주옵소서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 하나 발견해요. 기도는 어찌 보면 자연스럽게 터득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배워야 할 훈련의 영역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것을 예수님께 배울 수 있을까요?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는 기도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입니다 라는 내용입니다. 2절의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가르쳐 주십니다. 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멘. 예수님은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첫 마디 아버지여라고 부르고 있어요. 우리가 배워야 할 첫 번째 내용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것입니다. 이 훈련,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는 이 훈련이 어떻게 들리십니까? 조금 이상하게 들리실 수도 있어요. 왜? 저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익숙해진 분들이 많이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오래 하셔도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르는 것이 어색한 분들이 참 많이 계세요. 나는 아버지라 하는 게 이상해요, 쑥스럽습니다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이런 어려움이 있었어요. 하나님, 야훼 하나님, 너무나도 높고 높으신 하나님을 감히 어떻게 나의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가? 유대인들에게도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멀리서만 느껴지던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요, 중요한 의미는 바로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신다는 가르쳐 주셨는데,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내가 자녀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부를 수 있다는 것을 알려주시는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8장 15절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이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라 부르시는 특권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누군가를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친밀한 관계 속에서 자연스럽게 익혀지는 거죠. 처음 갓난아기로 이 땅에 태어났을 때 아빠의 돌봄, 안아주고 보살펴주는 그것을 통해서 저분이 나의 아빠구나, 아빠 부르고 의존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컸을 때도 전혀 어색하지 않고 아빠라고,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떤 존재였습니까? 아담과 하와의 타락으로 인해서 죄성으로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존재였고, 이제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로 하나님의 양자, 아들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제부터 우리의 생활은 바뀌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다라고 성경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어색하더라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는 이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는 그렇게 훈련을 받습니다. 훈련이라는 거 생각하시며 이 시간 잠깐 실습해 볼까요? 하나님 아버지라고 한번 부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네. 익숙하신 분들은 계속 하시겠지만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 오늘부터 기도하실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네, 아버지라고 불렀을 때 그 느낌이 있잖아요. 네, 살아계신 먼저 돌아가신 그 아버지를 부르는 듯한 그 느낌이 들 수도 있고요. 또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 아버지의 이미지가 그 아버지라는 부르는 것에 들어 있을 수도 있겠죠. 이것은 훈련입니다.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셨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에 겟세마네 동산에 오르셔서 기도하실 때에도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14장 36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예수님께서 가장 고통스럽고 힘든 그 순간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며 자신의 인생을 맡겼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본질이에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화려한 말로 하나님을 부르는 것이 아니고 내가 어떤 격식을 차려서 형식을 가져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빠라고, 아버지라 부르면서 나아가는 것 그 자체가 기도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거예요. 내가 기도를 통해서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때를 쓰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알아가고 그 마음을 알아가는 그 자리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어떤 수단, 방법이 아닌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맺는 그 시간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를 다니기 전이었던 일인 것 같은데요. 당시 결혼하지 않았던 고모가 한 분 계셨어요. 어느 날 그 고모가 저와 2살 위의 형을 데리고 창경원을 갔어요. 옛날에는 창경원이라고 불렀죠. 일제시대가 조선 임금의 궁을 동물들로 채우고 유원지로 만들어서 창경원이 있을 때 동물들도 구경하고 하루 종일 맛있는 것도 먹고 재미나게 놀았었는데 집에 가기 전에 늦은 오후에 제가 꾀가 나서든지 고모한테 이렇게 때를 썼다고 합니다. 고모, 아이스크림 안 사주면은 오늘 하루 종일 재미없었다고 잃을 거예요 라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일을 제가 까마득히 잊어먹고 있었는데 고등학교 때쯤 고모가 야, 너 코 흘리게 그 시절에 고모를 협박했더라 라고 얘기해서 알았어요. 사람을 만나고 교제하는 것도 어떤 목적을,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교제하고 즐겁게 사는 것이 중요하잖아요. 바로 신앙생활도 그러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거 주세요.
거래하듯이 이거 주시면 내가 뭐 할게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며 아버지를 기억하고 그냥 아버지라 부를 때 다가오는 그 느낌들, 나를 사랑하고 안아주시고 품어주시는 그 아버지를 그리워해서 부르는 그런 기도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가 바로 이것이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기도의 훈련을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말씀하세요. 나는 네가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한다. 오늘 살아갈 때도 나의 이름을 부르며 나에게도 물어주고 내 생각을 알아주고 내 마음을 알아주고 내 뜻대로 행하기를 바란다라는 것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그 마음을 알아가며 기도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기도가 거래로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무엇을 달라고 하는 그 거래입니까? 아니면 교제입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 아버지, 아빠 아버지라 부르며 주님의 품에 안기는 기도의 훈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랑의 아버지 품 앞에서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기도를 할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내용입니다. 기도는 부끄러움 없이 담대히 드리는 것이다 라는 내용입니다. 예수님은 이어서 이 기도하는 자세, 이러한 기도하는 자세에 대해서 어떤 친구의 비유를 드십니다. 5절부터 8절의 말씀을 보면은 예수님이 이런 비유를 드세요.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 친구에게 찾아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친구여 떡 3덩이를 내게 주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지만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라고 만약 하면은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렇게 말하기를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에게 줄 수 없노라 라고 말하겠느냐라는 생각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결론으로 말하는 것이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 일어나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가 밤에 두드린 거죠.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서 볼 것은 이 8절에 간청함이다라는 거예요. 간청함 때문에 필요한 것을 주게 된다라는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간청함이란 이 헬라어 단어의 뜻에는 부끄러움이 없다라는 뜻이 담겨 있어요. 전통적으로 이 부끄러움이 없다뿐만 아니라 여기에 담겨 있는 뜻 끈질긴 요청이라는 뜻도 담겨 있는데 이 끈질긴 요청으로 지금까지는 많이 강조가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끈질긴 요청으로 해석을 하면은 한 친구가 한밤중에 떡을 달라라고 끈질기게 요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도의 적용을 아주 끈질기게 기도하라라는 내용으로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하나님이 들어주실 때까지 계속 기도하라. 만약 문을 두드리고 열리지 않으면 문을 부수고 들어갈 정도라고 그렇게 뉘앙스가 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기도는 이렇게 기도에 대해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 부끄러움 없이 간청하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부끄러움이 없는 이 자세는 이 팔레스타인 당시의 문화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문화는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는 손님 접대의 문화가 있어요. 그래서 손님이 왔을 때 먹을 것을 주어야 하고 씻을 물을 줘야 하고 극진히 대접을 해야 해요. 만약 집에 먹을 것이 없으면 옆집에 가서 구워서라도 그 손님을 접대해야 하는 거죠. 자, 이제 손님, 이 친구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은 내가 이 한밤중에 다 자고 문을 걸어 잠그고 있는 이 상황에서도 내가 손님으로 저 집을 문을 두드리면 그 집 주인은 나를 극진히 접대할 거야라는 것을 이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부끄러움 없이 그 집을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부끄러움이 없이라는 표현은 무례하게 예의 없이 무대뽀로 들이대는 것도 연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간청함의 의미예요.
그래서 7절에 말한 것처럼 밤중에 친구가 와서 다쳤고 자고 있으니 너에게 먹을 것을 줄 수가 없다라는 것을 어떻게 말할 수가 있느냐? 그렇게 말을 할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이 말을 들은 당시 사람들은 이런 대답을 우스꽝스럽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처럼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하시면서 그에게 먹을 것을 줄 수밖에 없다, 그가 요구하는 대로 다 줄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8절의 말씀, 친구라서 주는 것이 아니라 부끄러움 없이 뻔뻔하게 드리는 것이 이 간청함 때문에 주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NIV 성경이 아주 정확하게 잘 번역을 했는데요. 네, 중간에 보시면은 because of your shameless audacity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부끄러움이 없는 무례함 때문에 그의 간청을 들어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먼저 첫 번째 대지와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라고 했었죠. 바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어린 아이와 같은 자세가 바로 부끄러움 없이 마치 무리하게 떳떳하게 뻔뻔하게 요구를 하는 그런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며 달려가는 그 어린 아이의 담대함이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십자가의 은혜 덕분에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나온 이 담대함 또한 이 헬라어 의미가 숨김없이 자유롭게 대담하게 나아가다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즉 어린아이가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 부르면서 자유롭게 마치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아버지라고 부르며 부끄럼 없이 뻔뻔하게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우리가 기도할 때 혹시 하나님이 귀찮아하시지는 않을까라고 생각하시지는 않습니까? 내가 이런 기도 무례하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을까 생각하십니까? 이런 걱정 뒤로 놓으세요. 아버지 앞에 어린 아이처럼 부끄러움 없이 그리고 마치 뻔뻔하게 외치십시오. 구하십시오.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함께 하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회사 생활 하다 보거나 아니면 어떤 어려운 대상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지금 전화를 해도 될까? 문자라도 먼저 보내고 눈치를 살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버지한테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언제 어디서나 전화를 걸 수 있어요. 저도 군대에 있으면서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 훈련을 받으면서 자대 배치를 받았을 때 어려운 관계들 떠올리면 그때가 있을 때 아버지에게 전화를 걸고 싶더라고요. 아버지가 회사 생활, 사회 생활을 하셨으니까 이럴 때 어떤 도움이 조언을 하실까라는 기대로 전화를 걸어요. 아버지 힘들어요 하면은 조금만 참아라. 시간이 지나면 또 잘 해결될 거야. 잘 풀어질 거야 라는 격려의 말을 들으면서 그 어려운 시간을 지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러분 언제나 전화 걸 수 있어요. 언제나 문자 보낼 수 있듯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 없이 담대하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런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어떤 형식이나 체면이나 망설임 없이 신뢰하는 마음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메시지가 이것입니다. 기도는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아버지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기도란 무엇이냐? 기도란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오늘 본문에서 나온 하나님은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그 나아가는 자세를 예수님은 9절, 10절에서 그 자세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래야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아가는 기도의 모습 세 가지 단어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단어의 특징이 있는데 공통적으로 이 단어의 헬라어 원문은 현재형으로 쓰였어요. 헬라어 문법에서 이 현재형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계속해서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과거로부터 지금도 계속해서 찾고 두드리고 구하라라는 메시지입니다. 즉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귀찮아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계속해서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그런 확신을 갖고 기도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도는 단순한 요청이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며 지속적으로 기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 예수님께서는 11절 이하에 친절하게 한 가지 예를 더 드십니다. 11절, 12절의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들이, 자녀가 부모님한테, 아버지에게 나 먹을 것 주세요, 배고파요 라고 말할 때 못 먹을 것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독이 든 음식을 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악한 아버지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려고 배려하고 생각한다라는 이해를 두셨어요. 하물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어떠한 분이십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기 위해 예비하시고 때와 장소에 따라 우리에게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시죠. 바로 이 예를 드심으로 우리가 가져야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믿음의 고백,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라는 믿음으로 구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3절에서 결론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신데 결론적으로 가장 좋은 것 무엇입니까?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세요? 하나님의 영, 예수의 영. 왜 그 영을 우리에게 주실까요? 왜 그것이 가장 좋은 것이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생각과 뜻대로 가다가는 죽음으로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아시는 성령께서 우리 마음에 계시면 이제는 내 생각을 뒤로 하고 내 뜻은 뒤로 하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길대로 걸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 성령님을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주님, 내가 때로는 잘못된 것을 구하고 내 욕심대로 구해서 그것이 응답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아니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성령께서 내게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고 구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바로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바로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래서 2절에서 주기도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은 하나님 나라였어요.
하나님 나라의 그 이름 영광, 그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하셨어요. 그것을 구하라, 먼저 구하라. 그리고 우리에게 단지 구할 것은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라는 하루하루의 생활에 필요한 그 작은 것들을 요구하라라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의 초점, 그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는 것이었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필요를 다 아시는 분이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에게 우선순위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이오니 성령으로 충만하여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삶이 되리라. 그때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제가 군대를 제대하고서 저에게 꿈꾸던 것이 있었어요. 군대에서 배웠던 이 다이빙, 잠수하는 기술을 가지고서 심해 잠수자가 되는 거였어요. 딥시 다이버. 그 왜 심해 잠수자가 되는 것이 꿈이었을까? 제 마음을 가만히 살펴보니까 돈을 많이 벌 수 있었기 때문이었어요. 심해 잠수사, 깊은 바다에 내려가서 작업을 하는 매력적인 것이기도 하지만 위험해서 우주 비행사 다음으로 돈을 많이 번다라는 이야기가 있을 정도였어요. 그래서 캐나다에 가서 자격증 따고 취업을 하고 많은 돈도 모았지만 하나님께서 이끄셨던 것은 그것을 뒤로 하고 한국으로 오게 하셨고, 한국에 오니까 다이빙하기가 싫어지더라고요. 그러면서 네가 왜 다이빙 왜 하려고 했었느냐라는 질문 속에서 저의 마음속에 거창하게 하나님께 기도했던 것은 무엇이냐면은 제가 이 직업을 가진 사람으로 선교를 하겠습니다. 바다 한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찬양하겠습니다라는 직업을 가진 선교사를 가진 꿈을 생각나게 하셨고, 자 그러면 이 한국에 와서 선교사 훈련을 받아라라고 길을 열어주셨고, 그 후에는 또 목회자가 되어서 신학대학원에 들어가는 그런 길도 열어주셨어요. 지금 와서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면은 나는 돈을 더 많이 벌고 싶고 더 잘 살고 싶은 그런 욕심에 좋은 직업을 선택하려고 했지만, 그렇게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을 이끄셨던 것, 가장 좋은 것을 주시려는 하나님의 은혜를 뒤늦게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물론 목회자가 되는 것, 많은 제가 목회자가 되는 그 과정 중에서 옛날에 있었던 그런 돈에 대한 욕심들을 내려놓는 시간들이 되었어요. 욕심들, 내 마음에 있었던 것들을 다 내려놓는 그 훈련들을 통해서 목회자가 되어서 가장 소중한 가치,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것을 발견하도록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셨어요. 저는 이것을 발견하면서 지금도 목회자로서 이 땅에서 부르심에 따라서 복음을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하도록 하셨던 거, 정말로 값진 보물이다라는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가장 좋은 것, 성령께서 내 마음에 오셔서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의 사랑을 느끼고 나누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말씀해 주셨던 것, 저희 목회자의 부름이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위해서 기도하는 것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은혜, 그 복음의 진수를 우리가 깨닫고 나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나도 사랑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 증거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하며 우리 모두가 그렇게 가장 좋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를 저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제가 얼마 전에 어느 성도님의 이런 간증을 들었습니다. 그분이 가게를 운영할 때 가게에서 오시는 손님들에게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성경책도 펴놓고 말씀도 써놓고 오는 손님들에게 나 이 말씀 읽고 있었다 얘기도 하고 복음을 증거하시는 그런 분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단골 손님이 와서 자기 주머니에 있는 현금을 다 쏟아주면서 하나님이 너에게 주라고 한다, 받아라 라고 했을 때 이분이 이렇게 얘기했대요.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만족해. I don't need anything, I don't care.
하나님이 내게 모든 것이 되시니 이런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이 모든 것 되셔라고 얘기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분의 이 간증을 들으면서 어찌 보면은 참 하나님 앞에서 어린아이와 같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다른 사람이 볼 때는 이렇게 하나님 이야기를 할 때 좀 푼수처럼 좀 뭐가 좀 모자란 사람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즐겁게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내가 경험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나누는 것, 성령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사시는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어요. 오늘 우리가 예수님께 배운 이 기도의 모습,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그 아버지 앞에 부끄러움 없이 나아가는 그 모습들, 또 우리 마음 가운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 오늘 그 말씀에 대한 적용을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6에서 18절로 적용을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다 아시는 말씀이겠지만 믿음으로 같이 한번 선포해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것,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항상 기뻐하라는 것,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네, 다음 페이지 넘겨주시면은 스크린. 네. 항상 기뻐하는 것, 아버지와의 관계 속에서 기쁨을 누리고 살 수가 있어요. 그렇죠? 항상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하나님 앞에, 아버지 앞에 담대하고 부끄러움 없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나아가는 그 모습입니다. 또 범사에 감사하는 것, 아버지께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시기에 신뢰하며 기뻐하며 그 안에서 감사함을 누리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이번 주 한 주의 삶 속에 기도할 때 이렇게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시는 우리의 인생이 되길 축복합니다. 이 기도하는 것 또한 훈련이죠. 훈련입니다. 여러분 훈련이라 생각하시고 기도하십시오.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귀찮아하시는 분, 그런 고민 다 뒤로 내어놓고 하나님 아버지께 아빠라고 부르면서 달려가듯이 자유롭고 그 친밀함을 누리며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되길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제자로서 더욱더 든든하게 세워져 가는 그런 시간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